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 목소리 저 뒤에서 잘 들립니까? 우리 정진아 집사님 잘 들려요? 여영구 집사님 들려요? 새 예배당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또 특별히 아무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교회당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집을 이사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거나 하는 경우 그 단지 위치와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3년 1개월, 3년 동안 3960 윌셔에 있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화선지 3층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제일 사람들이 금방 알죠.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3908 윌셔입니다. 스윗 넘버 없어요. 며칠 전에 은행인가 어디 가서 교회 주소를 달라 그래서 며칠 전이 아니라 한 3주일 전입니다. 3960 윌셔 스윗 넘버 300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스윗 넘버가 300번이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스윗 넘버가 있어요 교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분 정말 교회를 모르는구나. 대형 교회만 다녔나 보다. LA에 빌딩 안에 스윗 넘버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교회 주소를 얘기할 때 스윗 넘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3908 윌셔 아주 다 그러면 되고, 또 어떤 때는 3910 해도 되고 3906 해도 됩니다. 이 세 주소를 우리가 다 쓸 수가 있어요. 3908은 원래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쓰는데 양쪽으로 3908 그 사인이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3908을 쓰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3910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3908 윌셔입니다. 스윗 넘버 없이.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단계로 새 걸음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건물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로운 어떤 소망과 새로운 각오를 갖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피스 파크 천문대에 가면은 그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천문대에 올라갔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망원경을 보고 이렇게 목성, 토성 이런 것을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저한테 망원경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토성이래요. 목성인지 토성인지 이렇게 둘레에 고리가 있는 그 고리까지 보이더라고요. 아마 토성일 거예요. 고리가 이렇게 보이는 그 망원경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제가 옆에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전체 망원경을 이렇게 약간 각도를 바꿔요. 그래서 제가 그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토성을 계속 관측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된대요. 각도를. 왜냐하면 지구도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고 토성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전체 망원경 처음엔 보이다가 나중엔 토성이 어디 가는지 없어진대요. 자꾸 그 토성을 향해서 각도를 맞춰야 토성을 계속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우리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또 밑으로 잘못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 부지런히 계속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바라보는 방향, 초점을 때마다 시마다 조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초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이런 때가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때인 줄을 압니다. 지금 새롭다는 표현을 썼지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각오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우리의 기본 자세,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되는 그 말씀,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초점을 다시 새롭게 맞추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여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는 어딘지 붙이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항상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경의 수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이겠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중요한 말씀. 시편 23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귀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사람마다 좀 각각 다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면은 10중 8구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은 10중 8구 이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법문이죠. 어렸을 적부터 암송하고 노래하고 글을 처음 배울 때 이 글을 배우고, 유대인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순교할 때 이 구절을 큰 목소리로 외치고 순교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쉐마의 말씀이 구약시대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구절이 가장 귀중한 첫째 되는 구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또 기억나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도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마음, 자세, 말, 행동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는 것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 또 이것이 약간 막연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추상적으로 들리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의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오랫동안 못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애인 사이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리워할 때,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부모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아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또 어떤 멋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내가 이거 아무개와 같이 이 경치를 감상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 또는 아름다운 광경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워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집안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걸려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구 액자 하나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집 가면은 성구 액자가 하나도 없고 가족 사진 많이 있고, 또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결혼 사진 크게 걸려 있고, 그런 가정을 가끔 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또 티내는 것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은 눈에 띄는 자리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죠. 그것도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상적인 것일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흔히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별로 갖지 않는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용한 장소와 시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왜 불렀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질문이 무엇이냐, 내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요,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자식이 싫어해서 문제지, 자식이 안 받으려고 해서 문제지, 부모들은 항상 무엇인지 다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애인 사이도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특별히 여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합니다. 서로 연애하는데 남자가 돈을 안 쓴다 그러면 그 사람 사귀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인한테는, 여자한테는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밤낮 하는데 저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것이 아까워서 돈을 안 쓴다 그러면 의심스럽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로 다 이웃들을 위한 거죠. 어려운 주위 사람들을 위한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물질을 아낀다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 보면 판명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스몬교회 식구 여러분들, 실제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하거나 뭘 시키면은 그 당연히 하고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의 규정을 지키고 이런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 의례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러나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계명은 절대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인들의 그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또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은 그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참 슬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으로 성경 지식이 깊어졌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책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혹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도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책망하시지는 않을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떤 약간의 마음이 아니고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고 전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자를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또 힘들고 무거운 문제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일 겁니다. 자,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들은 율법사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았을까? 놀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별다른 반응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율법사와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더 새겨졌을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 그 큰 계명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고 율법사가 생각지 않았던, 주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둘째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가 중요한 말이죠.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말 표현은 다르지만 그 속 내용은 같다. 실제는 같은 계명이다. 첫째, 둘째 이렇게 분류하지만 사실 같은 것이고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이 둘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어떤 유대인들이 이거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즉 사람 앞에 겸손이 곧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한 사람은 사람에게 신실합니다. 사람에게 신실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성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유하고, 사람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둘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면서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기도가 효력이 없다. 그러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거림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요,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면 적어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없이 그저 나의 소원만을 바란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진리와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주보 전면에, 자, 우리 주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보 전면에 뭐가 있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의 이 전면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밑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전파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종됨을 전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다시 달리 표현할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전파합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종됨을 전파합니다. 만일 우리가 종됨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도 전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이웃의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셨듯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종이 될 때에, 즉 섬길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섬긴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서 낮은 자세로 그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발을 씻기는, 억셉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유익을 위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나 먼저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남은 못 되더라도 내가 잘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반대,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맞춰야 할 전체 망원경의 각도입니다. 또 오늘 새롭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시골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골 동네를 지나가다가 시골 담벼락에 어떤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관역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 개 관역이 그려져 있는데 화살이 그 관역 정중앙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놀랐습니다. 야, 이 동네에 어떤 이 활의 명사수가 있길래 이렇게 관역에 다 정중간에 다 100% 명중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담벼락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도대체 정말 100% 이렇게 명중을 했는데 이 동네에 어떤 분이 이렇게 활을 잘 쏘십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 대수롭지 않게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납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백발백중의 명사수입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담벼락에 화살을 팡팡 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100% 백발백중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뭐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르쳐 주는데 이거 잘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 나와서 이제 찬송가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막 기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찬송 부를 때 막 감동도 되고 막 봉사도 하고 또 임직도 받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러고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고서 집사, 장로, 목사가 된다면 그거는요 화살 팡 쏘고 땅 쏘고 당 쏘고 그런 다음에 자기 힘으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내가 명사수구나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교회당에 와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이 과거 세상의 가치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사람 되고 내가 부한 사람 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이웃 별로 생각 없고 관심 갖지 않고 또는 뭐 남한테 해치지만 않으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안주하는 생각에 머문다면은
그렇다면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초점, 이 방향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다시 천체만경을 조정해서 하루하루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들,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받는 그 축복과 은총이, 그 기쁨과 평강이,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게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힘껏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